수발이라는 사람이 욥에게 와서 다시 이야기한 것이, 네 말대로 네가 그렇게 깨끗하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연히 네가 뭔지 모르는 그러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서 그런 허망한 생각들 버리고 주님께로 향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욥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대답하기를 너희들 참 똑똑하다. 너희들이 참 지혜 있는 자한다. 마치 너희가 죽으면 지혜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나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나도 안다. 그런데 봐라. 너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인과응보론적,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인본적인 판단의 기초에서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이 나한테 지금 맞는가? 너희들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디 세상에 죄가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을 당하는 거냐? 내가 위로와도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어 있고 이러한 일들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세상 봐라. 세상에 사람들이 강도의 장막은 평안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나님의 진노 없이 잘 지내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 것들은 짐승한테도 물어봐라. 짐승도 대답할 거다. 공중에 난 새나 땅에 바다에 물고기에게 물어봐라. 그들도 그 정도는 안다. 그 정도는 대답한다. 나도 그 정도는 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도 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임의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헐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놓아주기도 하고 끌고 가기도 하고 풀어놔주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분이 전능하신 자라는 걸 나도 안다. 그런데 전능하신 분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몰라서 나도 힘든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나도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행하셔야 되는지 나도 그걸 몰라서 나도 힘든 거다. 너희처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만 안다. 아니면 나만 옳다. 아니면 나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금 욥의 친구들이 와서 나는 안다.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는 아는데 너 모른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왜 그렇게 무섭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서운 이유는 그 사람의 모든 세계가 그 책에 다 있어요. 그 책이 자기의 세계의 전부예요. 답이 어디에 있냐면 그 책에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자기의 답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자기가 읽은 그 책 그것만이 답인 거죠. 이 사람은 그것만이 자기의 모든 세계의 전부예요. 그러니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이 사람은 그게 전부니까.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만 안다. 이런 사람들. 내 생각만 옳다. 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들은 버려야 됩니다. 나만 아는 게 아니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알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를 것들 나만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도요. 나만 아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죄도 다 알아요. 땅도 알고 하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요. 죄도 다 알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나만 할 수 있다.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의외로 세상을 나만 할 수 있다. 나만 안다. 나만 옳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힘들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만 아는 것도 아니에요. 나만 옳은 것도 아니고, 나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다. 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입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 13장에도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청년이 내가 왜 예수를 안 믿느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래서 왜 안 믿는 거냐? 그럼 물었어요. 그가 대답하기를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암에 걸렸대요. 그래 아버지가 암에 걸려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낫기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자기가 그때 분명히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대요. 하나님 뭐든지 능치 못하실 리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자기 믿었대요. 근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안 믿기로 했대요. 그리고 나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못하신다면 그러려니 그러고 이해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하나님을 자기가 왜 믿겠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건 새들도 알고 짐승도 알고 물고기도 알고 모든 자연도 알고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을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해를 못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누굽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하박국서예요. 하박국서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 악한 사람들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고 이 행하고 있는 일들 보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 잠잠히 참아 기다리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 안 있으면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칠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끌고 갈 거야. 그때 하박국 마음 가운데 당연하죠. 벌 받아야죠.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죠. 혼 좀 나야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선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치셔야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백성들을 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을 데려다가 때리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렇게 하셔야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거 말 안 맞습니다. 이치 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도 내가 들어서 쓰는 도구야. 그런데 그들은 마치 불을 뗄 때 부죽갱이를 가지고 나무를 집어넣고 맨 마지막에 부죽갱이를 불 속에다 집어넣는 것처럼 갈대아 사람들도 그렇게 될 거야. 그때 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무화과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양이 없고 그리고 소가 없고 모든 거 다 없어도 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창자가 떨리고 이런 상황에 있어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해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마디로 누군가 있겠죠. 그냥 이 자연이 그냥 우연히 그냥 제 마음대로 그렇게 자연이 굴러가겠습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뭔 한마디로 섭리라는 운행하는 힘이 뭔가 있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은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엔 합리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도 아니고 이해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고 이해도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받아들임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행하셔야 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장애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경제적인 삶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재난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면서 하나님 하실 수 있다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부르짖는다고요.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었던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찬송, 베냐민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찬송을 지었는데 1704년 그의 나이 3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루터교회 목사님으로서 그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방을 하고 그리고 다녔어요. 어느 날 신방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복도들이 교회와 집에 불을 질렀어요. 복도들이. 그때 당시엔 교회적인 그런 싸움이 심했었는데 이 루터교회 목사님이었었던 이 슈몰크 목사님의 교회와 집에 불을 질렀는데 거기에 아이들 둘이 있었거든요. 두 아이가 새까맣게 불에 타 죽었어요. 그때 슈몰크 목사님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왔는데 하나님 내 아이들, 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때 겟세마네 주님이 생각이 나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 기도와 함께 주님의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지은 시가 바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맡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받아들임이에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반항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 욥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욥의 내용들을 계속 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무슨 죄가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지금 욥이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야.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과응보적으로 얘기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권선징악도 아니고 인과응보도 아니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욥이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반항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욥은 자기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분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때로는 반항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유 저거 생각이 짧아서, 꼭 그렇진 않아요. 그 사람들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생각으로는 다 안다니까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교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교리적으로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때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 그게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왜? 라는 질문이 살면서 평생에 끊임없이 계속되지만,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전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받아들인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받아들임이죠. 그러나 종종 신앙생활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제가 10년 전에 만난 한 가정을 보게 됐는데, 10년 전에 그 가정을 보면서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참 어렵다. 이 사람들 참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 참 어렵다. 참 어렵겠다. 10년 후에 만났는데 그때 다시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이 사람들 참 어렵다. 참 어렵겠다. 10년 후인데 똑같이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생각이 왜 들겠어요? 10년 전에 만났는데 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그렇게 싸우는 거야. 생각이 달라가지고 그렇게 싸워. 식당을 하는데 맛이 없어. 식당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저기 뭐 많이 다녀서 딱 가서 먹어본 식당의 맛은요, 아, 이 집 조미료 너무 많이 썼구나 등등 맛을 쉽게 압니다. 근데 그때도 맛이 없었어. 사실은 그때도. 10년 후에 갔는데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니까 부부가 전혀 안 변했어. 여전히 똑같아. 그래, 여전히 똑같으니 여전히 그대로 싸우지. 야, 이 사람들 참 어렵겠다. 음식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10년인데, 아니 서당께도 10년이면 풍어를 불 것 같은데 10년인데 여전히 음식 맛이 똑같아. 옛날이나 옛날 별로 맛없던, 내가 생각할 때 야, 안 망한 게 참 묘하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기는 전혀 변하지 않아. 자기는 전혀 바꾸지 않아. 그러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변하지 않고 바꾸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답은 나도 알겠어. 왜? 좀 바꿔봐. 좀 변해봐. 좀 맛 좀 내봐. 그러고 싶은데 그 얘기는 또 참아. 그때는 내가 그냥 몇 마디 했지. 뭐 어쩌다 한 번 만났는데 그 얘기를 뭐하러 10년 전에 똑같다고 그 얘기를 뭐하러 또 하겠어요. 내가 뭐 욥의 친구들도 아닌데. 그래서
내버려 뒀어.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건 어렵겠다. 힘들겠다. 그래요. 자기들만 몰라. 자기들만.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지 자기들만 몰라. 자기들만. 의외로 이런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래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목회자만큼 우물한 개구리가 있을까? 목회자만큼.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회 성도들이 있다가 보니까 장례를 치러 잘 가잖아요. 장례를 치러 가면서 제가 보고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장례사들이에요. 저는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장례사들이 염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양하게 보거든요. 저는. 그래, 다양하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예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지를 다양하게 봐요. 장례사들은요, 자기 장례식장, 그 장례사 위에 사람한테 배운 거, 그거 말고는요, 모릅니다, 내가 볼 때. 야, 다른 데 가서 좀 배우지.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을까? 장례사들 보면서 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를 생각하면 제가 우물한 개구리야. 늘 이 대성교회라는 교회 안에 갇혀서 다른 데를 볼 줄을 몰라. 항상 여기서 그냥 늘 그것만 보니까. 왜? 아니 뭐 평생 제가 어떤 뭐 안식월이나 이러한 일들 통해서 교회 탐방 통해서 다른데 교회를 가서 주일날 예배 보는 일이 드리는 일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평생에 별로 없어요. 그래 늘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사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받아들임이지. 나를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나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새로운 변화는 우리가 뒤에 욥기에 보면 다시 알겠지만 때로는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구원받는 게 먼저입니까? 세례받는 게 먼저입니까? 세례받는 게 먼저입니까? 구원받는 게 먼저입니까? 그래요. 어느 때는 이 순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어느 때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꼭 뭐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구원받아야 세례받는다. 원래 세례라는 것은 내가 구원받는 거 그것이 어제도 설교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뭐 막 짠하고 나타나 간증할 때 짠하고 나타나요. 막 구원이 확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김동호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대요. 자기는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냥 교회를 계속 그냥 다니는데 언제 구원받았는지는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런데 구원받은 건 분명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동시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확 일어나는 거, 내가 변하는 거냐? 하나님이 들어와야 변하는 거냐? 내가 변화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이게 때로는 모호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면 변화식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받아들이면. 그게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받아들임이 필요하기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받아들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옳은 것도 아니고 나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때로는 세상을 고집스럽게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 생각에 맞추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이해해 보려고 고집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깨닫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욥이 알기는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발견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받아들이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저희들이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병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때로는 장애 때문에 경제적인 삶의 일들로 인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환경과 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오이코스 전도 축제하는 날입니다.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초청받은 오이코스들 마음 성령님 움직여 주시고 악한 사단의 역사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단의 역사들이 그들의 마음을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먹어버리듯 먹어버리는 일들 없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운데 거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